그런데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이유가 행사가 잘 끝나서만이 아닙니다. 46년 동안 변함없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축하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 행사는 단 하루로 그냥 끝났지만은 제가 간절히 여러분께 바라는 것은 그 감사가 하루로 끝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의 감사가 이번 주에 감사가 된다면 그 감사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로 맞춰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2주라서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서 제가 기억을 다시 한번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약속하셨던 대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구속 사역을 잠깐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선포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100% 성취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그 계시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온 유대 땅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아픈 자들을 고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던 그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셨던 그 가슴 벅찬 걸음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가슴 벅찬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침내 도착한 곳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바로 어디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축약한다면 바로 구원의 승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늘 아버지의 그 지독한 사랑이 마침내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쏟아내게 하시고 인류를 꽁꽁 묶고 있었던 사단 마귀와 죽음의 권세가 바로 나사렛 예수의 무덤 앞에서 완전히 박살나 버렸던 대역전의 승리를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이랑 상관없이 참 내 힘으로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나 무덤 같은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곳에서 참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한평생 피땀 흘려 만들었던 내 삶이 한순간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자식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쥐어짜는 그 부모의 심정, 때로는 내 육신이 무서운 질병 가운데 찾아와 꼼짝달싹 못하고 병상에 누워서 이제 나는 끝이구나. 이렇게 외롭고 두려운 밤을 지샐 때 바로 오늘 마주했던 그 장면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셨을 때 온 세상은 캄캄한 암흑천지가 되었고 무덤 문은 커다란 돌멩이로 굳게 닫혔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벌벌 떨면서 숨게 됩니다. 마귀의 권세는 자기들이 이겼다고 축배를 듭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철저한 패배처럼 보였던 영적인 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의 안경입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그 죽음 속에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계시했던 그 영적인 속죄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의 눈물겨운 발걸음과 무덤을 깨트리고 일어서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다가올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영원한 천국의 찬란한 영광으로 바꾸는지 구속사의 눈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며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죽었던 그 사건은 단지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어쩌다가 갑자기 당하는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타락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그 구원 계획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예언처럼 예수님의 우리 죄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뱀의 머리 사단의 마귀를 깨뜨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수천 년 동안 이 속죄의 비밀이 안타깝게도 핏빛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죄를 대신 뒤집었을 그리고 죽어야 할 흠없는 소나 양을 끌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손을 그 양의 머리에 얹게 한 다음에 제사장이 기도하면 내 평생의 더러운 죄가 그 순한 양에게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 죄를 넘겨받았던 그 불쌍한 양은 그 자리에서 목이 잘리게 됩니다. 심장을 찔려서 붉은 피를 성단에 쏟아내며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양이 대신 죽어야만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 구속의 핏빛 비밀을 온 천하에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지금 똑똑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성전 마당에서 지금 콸콸 흘려내렸던 그 수백 마리, 수천 마리 그 짐승의 피가 사실 진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흘리실 그 보혈을 보여주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과 내가 맞아야 할 채찍, 저주의 채찍, 그리고 우리 가문 대대로 받아야 할 죄악의 저주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 안경을 쓰고 바라봐야만 그 십자가는 철저 안타까운 형벌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제서야 성취되었다는 영원한 속죄의 디다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속죄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불꽃처럼 태우셨습니다. 일요일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백성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리로다라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선동에 넘어갔던 백성들은 너무나도 광기 어린 소리를 질러냅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여라. 사랑했던 가룟 유다도 은 30냥의 스승을 팔아넘겼고 수제자 베드로도 그 예수님 잡히던 밤 3번이나 저주하며 모른다 배신합니다. 온 세상이 버림받고 홀로 남았던 그 예수님, 금요일 새벽 로마 총독 빌라도의 뜰에서는 온몸에 살점이 뜯겨나가는 처참한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 로마 군의 채찍에는 날카로운 뼈 조각과 납덩이가 달려있기 때문에 한 번 내리칠 때마다 등 가죽이 찢어지며 시뻘간 핏줄기가 마당에 흥건하게 고이게 됩니다. 머리에는 뾰족한 가시 면류관이 박혀서 얼굴은 핏뻥뻥이 되었고 온갖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그 만시창이가 된 몸으로 내 죄의 무게와 같은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홀로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며 마침내 그곳에 도착하니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그 양손과 양발에 묶고 팔뚝만한 대못을 대고 망치를 내리칩니다. 쾅쾅. 망치 소리가 온 하늘에 울려 퍼질 때마다 메시아의 그 거룩한 손과 발에는 보혈이 샘솟듯 터져 나옵니다. 십자가가 높이 세워지자 예수님께서는 그 떼약볕 안에서 무려 6시간 동안 매달려 온몸에 물과 피를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내셨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짙게까 되었을 때 인류의 모든 죄의 대가가 그제서야 지불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단 한마디로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나 이제 죽는구나 라고 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시골장터에서 물건값을 치를 때나 빚을 완전히 갚았을 때 쓰던 말로써 내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죄악의 빚을 지옥에 갈 형벌의 값을 나의 보혈로 완벽하게 다 청산했다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숨을 거두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 안의 그 두껍고 튼튼한 휘장이 바로 하늘로부터 땅 아래로, 위로부터 아래까지 반으로 찢어지며 열렸습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제는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천국 문이 활짝 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 세목보로에 싸서 그 차가운 돌 무덤에 누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부인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집채만한 큰 돌로 무덤 문을 막은 뒤에 총독의 도장으로 임봉하고 칼과 창을 든 군인들이 밤낮으로 무덤을 지키게 됩니다. 금요일 밤이 지나고 토요일 안식일이 지난 동안 온 세상은 깊은 절망과 바로 정적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불안과 어두움이 그 터널 지날 때 그 작은 빛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무덤 속에 끝나는 허무한 역사가 아니란 사실을 안식일 첫날 오늘날의 주일 새벽에 되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인류의 모든 것을 뒤집어버리는 위대한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문을 막고 있던 그 커다란 돌덩이를 단숨에 굴려버리고 파수꾼들이 무서워서 기절에 자빠져 있는 그 순간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 권세의 사슬을 가차없이 끊어버리고 그리고 무덤 문을 박차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찾아와 울던 그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자비로운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낙심하여 고향 엠마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에게 찾아와 말씀의 불로 다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손과 옆구리의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해 주십니다. 도마처럼 내 눈으로는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라는 의심했던 제자에게는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봐라. 내 손을 펴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단지게 하시며 당신의 살아나심을 확실한 증거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것을 믿지 못했던 한 의대를 지망하던 그 고등학생이 그 예배 시간 끝나고 난 후에 저에게 목사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저는 의학적으로 보면은 절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전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요, 목사님.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믿어 라고 하면 고등학생은 아이고 네 믿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그 아이들의 수준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과학과 신앙은 다른 것을 설명한단다. 과학이라는 것은 어떻게를 설명한다면 신앙은 왜를 설명하는 거지. 한마디로 과학이 우주의 법칙을 발견한다면 신앙은 그 법칙을 만들어낸 존재에 대해서 탐구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신이 없다라고 처음에 믿지만 그들이 깊이 연구하고 연구할수록 결론은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신의 존재를 다시 믿게 되지. 이것이 바로 생명과학의 기초를 이뤘던 그 파스텔의 과학자가 한 말이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제서야 조금 이해한다. 아, 일리가 있어 보이네요 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로 고백되어지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그 장엄한 구속사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가 유실수의 첫 열매가 맺혔을 때 그 첫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이제 첫 번째 열매가 맺었구나.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조금 있으면 열리겠구나. 이제 모든 나무에 똑같은 사과와 감이 주렁주렁 열리겠구나라고 우리가 당연히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뜨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서 수명을 다해서 몸이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과 똑같이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이 없는 영광스러운 신령한 하늘의 몸으로 주렁주렁 부활의 열매로 다시 살아난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요 또한 우리 낙동신상교회 모든 성도의 영원한 승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깊은 산 속에 예쁜 아기 새와 아빠 새가 살았습니다. 아기 새에 대한 아빠 새의 사랑은 너무나도 특별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커다란 날개로 아기 새를 품에 안아주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깊은 산속에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맙니다. 아기 새는 도망가려고 날아보려 했지만 아직까지 어려서 힘이 없어서 둥지 밖으로 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다 마침내 그 산불이 바로 그 둥지가 있는 그 나무까지 태우게 됩니다. 며칠 후 둥지를 찾았던 야생동물협회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둥지에 바로 살아있는 아기 새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시커먼 잿더미가 된 그 아빠 새가 굳어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자기 혼자 날개를 펴고 저 높은 하늘로 도망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 새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불길이 그 둥지를 덮치는 그 순간에 자기 온 날개를 활짝 펴서 아기 새를 가슴에 품고 둥지 위를 온몸으로 덮었던 것입니다. 뜨거운 불길이 아빠 새의 깃털을 태우고 살점을 도려내며 뼈를 깎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이 아빠 새는 새끼가 뜨거울까봐 연기를 마실까봐 그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웅크린 채 묵묵히 그 모든 불길을 다 받아낸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대가로 내어주고 아기 새는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어떤 프로그램이 그 아빠 새와 아기 새를 촬영하는 도중 가운데 우연히 발견된 촬영 동영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새끼를 내 가슴에 품고 불타 죽어버렸던 그 아버지의 세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마귀 권세가 온 인류를 지옥 불덩이리 속에서 집어 던지려고 그 저주의 불길을 뿜어 올렸을 때 죄인된 저와 여러분은 날개 힘이 없어서 날 수가 없고 그저 두려움 가운데 울고 있을 뿐인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라는 둥지 위에서 당신의 거룩한 온 날개를 활짝 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가슴에 품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불길과 저주의 불길을 당신의 온몸으로 온전히 다 받아내어 숫덩이처럼 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신 찔리시고 상하심으로 불타 죽으셨기 때문에 그 품속에 안겨있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지옥불 심판을 면했던 것이고 기적처럼 살아난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뼈사무게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성천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멍하고 쳐다보고 있으니 하얀 옷을 입었던 그 두 천사가 나타나서 기가 막힌 구속사의 마지막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가 고아처럼 버려두는 그 떠나시는 이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진짜 왕의 권세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경북 이 상주 땅 낙동리 강가에 자리 잡았던 우리 낙동 신산교회 성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며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고통 가운데 우리 저 집사님의 마음 위로해 주십시오.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권사님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명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손바닥의 못잡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거처할 곳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지금도 눈물 없고 아픔도 없고 늙지도 않은 그 하늘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거주할 천국 집을 분명하게 아름답게 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집이 완공되는 그날에 약속하신 그대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바로 영원한 그 천국 낙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속사의 심장인 이 십자가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안경을 쓰고 다시 나갈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나는 이제 나이를 들어서 늙고 병들었으니 죽을 날만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야 라고 마귀들이 주는 이 절망의 안경과 무덤의 안경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장차 영광스럽게 다시 살 그 천국의 백성이다 고백하는 그 승리의 안경을 다시 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로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그 죽음조차도 천국문을 여는 이스라엘에 불과하다는 위대한 축복을 받았음을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내 가슴 가운데 요동치는 이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시고 어떤 질병과 외로움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찬송과 기도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